성부 성장의 성령의 이름으로 2021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첫날 하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72장 찬양하겠습니다. 272장입니다.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3절 4절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을 헤어나와 영화의 나라 하나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를 특별 새벽 기도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십자가 보러 나아가오니 주님 하나님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 영으로 기도 영으로 찬양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여 말씀 영을 부어주시며 기도 영을 부어주시고 찬양과 기쁨과 감사 영으로 지혜와 계시 영으로 영적인 분별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길 소원하여서 이 시간 나와 싸우니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죄된 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주의 허물들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핍박하는 십자가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헌신과 겸손과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온전히 겸손한 마음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순종하며 결단나가는 귀한 시간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온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좌절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간의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만남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며 아버지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며 간간의 가정들마다 대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약한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피 흘리는 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히 남을 쓰면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낙심한 데는 있습니까? 주님께서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하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아버지 거만 영혼의 날마다 늘어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전을 출입하는 물과 성령 거듭 역사가 나에게 소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우신 담임 목사님 사모님 기억해 주시며 영혼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하셔서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목장들마다 또 기간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 수반은 주의 모든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 품게 되는 귀한 교육들 그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들 수에 섬기는 하나님 교사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사모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더 깊이 나아가는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만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마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모든 죄와 허물의 짐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온전히 십자가에 다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결단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신 사자 목사님 영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며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을 역사하실 걸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 새벽교회 첫날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3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입니다. 23절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며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을 맞이하게 하였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잠을 깨우시고 이곳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종 도구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그 짐을 다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김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며 진정한 치료와 회복과 응답이 있는 귀한 아버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는 곳에 악한 영의 역사도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가 아버지 영적 싸움을 선포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정덕균 목사, 김선혜 사모, 문학정 목사님, 김혜란 사모님, 최윤정 목사님, 박성원 전사님, 송성희 사모님, 이종열 장로님, 최영신 원사님, 김찬희 장로님, 임정희 집사님, 안혜용 집사님, 서순복 권사님, 이명숙 권사님, 박윤자 권사님, 장재혁 성도님, 정경화 집사님, 김희리 권사님, 원금자 집사님, 오양섭 안수 집사님, 최연숙 권사님, 일초문제, 오치면 오영준, 김찬희 장로님, 임정희 집사님, 김태민, 김태윤, 김소윤, 김경석, 김민호, 김혜순 권사님, 강리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받으시고 하늘을 오시사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밤을 꼬박 새서 지금 좀 어지러운데 혹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집트 수도원에서 나이 많은 수도원 원장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이 그에게 수의를 입히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눈을 뜨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또 웃었습니다. 이를 보고 수도사들이 물었습니다. 아바,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울고 있는데 어찌하여 웃으십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작은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웃은 것은 그대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웃은 것은 그대들이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웃은 것은 내가 수고를 마치고 안식을 누리러 천국으로 가기 때문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후에 그리고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수도자처럼 죽음 앞에 초연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웃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고 웃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고 웃으며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보면서 그 감사함으로 죽음을 맞이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준비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형수들의 이야기를 쓴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죄수가 어느 날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연히 한 사형수가 사형정을 향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사형수는 밧줄로 꽁꽁 묶이고 양옆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고 있었는데 마침 비가 와서 땅이 질퍽거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사형수가 조심조심 걸어가다가 질퍽거리는 곳에서는 옆으로 살짝 돌아가고 웅덩이가 있는 곳은 활짝 뛰어갑니다. 30분 후면 죽을 사람입니다. 그것을 간수도 알고 자신도 압니다. 그런데 그 앞에 놓인 웅덩이를 피해 갑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누구나 죽음은 피할 수 없고, 둘째로 오히려 죽어야 산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모든 자연은 살아있기만 한 것 같지만 사실 살기 위해서 매일 죽고 있습니다. 가을의 단풍을 보십니까? 단풍은 겨울을 앞둔 나무가 자기 잎을 떨어뜨려서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단풍은 낙엽을 쓰는 청소부에게는 귀찮은 존재이지만 나무에게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낙엽은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때가 되면 땅에 떨어져 나무 밑에 썩어 나무를 살립니다. 낙엽이 떨어져 1년쯤 되면 그 노폐물에서 질소인 칼륨 등이 생겨서 나무의 뿌리에 스며들고 그것이 줄기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며 나무를 살립니다. 나무는 죽어서 자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몸은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죽습니다. 세포는 새로 생겨나기 위해 계속 죽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약 40조의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루에 100억 개의 세포가 죽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손, 발가락을 보면 발과 손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이 간격도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세포들이 스스로 죽어서 생긴 공간이라고 합니다. 만일 세포가 적당할 때 죽지 않는다면 손가락 사이가 벌어지지 않아서 결국 벙어리 장갑 같은 손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세포는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죽지 않는 세포가 있으니 그 세포가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스스로 죽기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세포를 분열시켜 결국 몸 전체를 죽게 만듭니다. 죽지 않고 살기만 한 세포가 바로 암세포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세포는 때가 되면 죽어 결국 자기를 살립니다. 결국
죽어야 삽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장 1절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6월절 전날 상황입니다. 6월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셨던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 부르며 이 주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첫 시간의 중심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이번 입성은 그 전과 다른 방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염두에 둔 방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예루살렘을 찾았지만 12장에서는 나귀를 타시고 많은 사람의 찬송과 영접을 받으면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자신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 당국자들이나 빌라도의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의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바로 당신의 의지에 의해서 갑니다. 살고자 하셨으면 사셨을 것이나 지금은 죽고자 결심하신 것입니다. 이는 32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영생으로 이끄시려는 예수님의 결심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부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곧바로 미랄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2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늘 내가 강조하지만 이렇게 진실로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할 때마다 진실로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한 알의 밀은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밀은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 한 알의 밀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밀알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집착을 버려야 한다. 집착을 버려야 한다. 어떤 아프리카 소년이 원숭이 새끼를 잡아와서 관광객에게 팔려고 합니다. 관광객이 그 원숭이를 어떻게 잡았느냐 물었더니 소년이 잡는 방법을 말하였습니다. 돌 항아리 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땅콩이나 열매를 넣고 그리고 그물을 가지고 나무 위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냄새를 맡고 원숭이들이 나타나 돌 항아리 속에 손을 집어넣는답니다. 먹이를 잔뜩 움켜쥔 원숭이의 손은 주먹이 걸려서 나오지 않습니다. 손에 쥔 땅콩 한 움큼을 버리면 손을 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손에 쥔 것을 버리지 못하고 안타까워할 때 그물을 씌워 잡는다고 합니다. 집착을 버리고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살리고 자기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나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내 주변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집착을 포기할 때, 집착을 버리고 포기할 때, 그럴 때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얻기 위해서는 버리는데 우리가 용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포기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착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은 것 때문에 자신도 힘들고 그것
그것이 내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으면 육신의 병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리면 다시 얻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왜 혼란스럽고 안정되지 못합니까? 정치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집착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집착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25절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본문에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 있습니다. 쾌락일 수 있습니다. 학문일 수 있고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일 수 있고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익이나 우리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세속적인 것들을 미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의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하십시오. 도저히 이것만은 버릴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일지라도 미련과 집착을 버리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긴 하지만 이것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까지 포기하십시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감정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감정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면 포기해야 할 텐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이 내 앞에 있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원치 않은 걸 다 포기할 때,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로 그 삶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슈베처는 대학 시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 이 본문을 접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아프리카로 갈 것을 결심하고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9년 후에 공부를 마친 슈바이처는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일평생 원주민 의료와 전도에 헌신하였습니다. 좋은 것을 모두 버리고 섬기는 하나의 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프리카의 크리스찬 인구가 33%가 된다고 합니다. 생명이 성장하는 역사는 하나의 밀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의 밀알 되어서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의 밀로 땅에 떨어지는 겸손과 섬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기에 여긴다는 원어는 티마오라는 말인데 값을 매기다 그런 뜻입니다. 물건의 값은 그 물건의 수준이나 가치로 나타납니다. 귀히 여긴다는 말은 값을 크게 매기는 것이고 가격을 높이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섬길 때 주께서 귀하게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속에 들어가면 자신의 몸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생명에 있는 밀의 눈에서 싹이 나오고 흙을 비집고 나오려면 자신의 몸을 썩여서 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이 따를 때 비로소 생명이 되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섬김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섬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섬김의 자리에 있는 이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며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잘되는 길은 섬김의 길입니다.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섬기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섬기는 자를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의 미랄로 섬기기에 오신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영광보다 고난의 자리를 먼저 택해야 합니다. 편한 자리와 불편한 자리 중 불편한 자리에 먼저 앉아야 합니다. 쉬운 일과 어려운 일 중 어려운 일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하늘의 밀처럼 시생하는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밀처럼 포기하는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밀처럼 섬기는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봉사자는 일한 후에 자랑하지만 섬기는 자는 더 잘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자신을 보존하는 일에 힘쓰지 말고 달아 없어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다툼이 있을 때 이기는 것보다 양보하고 지는 쪽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죽어지는 것이 바로 영광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미리 죽는 원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잘 되고 유지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섬김과 희생과 포기의 지도력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죽어지는 미랄 같은 성도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내 주변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녁부터 점심에 밥을 먹고 계속 그 이후로 금식하면서, 이건 금식이 아니죠, 대장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저는 7시에 이제 물과 함께 물을 얼마나 많이 먹은지 몰라요. 약과 함께 먹어서 밤새도록,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사실 전에는 제가 종합검사 받게 되면요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 이상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새벽까지 제가 기도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시간에 아무 이상 없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 이상 없게 해달라고 이 한 가지만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섰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나에게 맡겨진 본분, 그 사명, 그 섬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원했던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내가 나를 보존하고 내가 오래 살고 내가 건강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오래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한다면 나는 그것보다도 달아 없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달아 없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 서야 할 텐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할 것인지. 여러분, 제가 물론 전에도 그런 마음 가졌지만요, 언제 내가 뼈저리게 마음이 다짐했냐면, 제가 전에 말씀했죠. 제가 꿈에 마지막 심판돼서 심판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관중석에 있어서 봤어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이 서 있는데 아무도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떨고만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뒤에서 서 있는 내가 심판받지 않는데 그걸 구경하는 내가 얼마나 압도되는지, 잠에서 깨도 그 압도되는 마음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야, 언젠간 여호와 앞에 서게 되는 곳이구나.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면은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할 것 같습니까?
정말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아버지 앞에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 없어진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미랄되어 썩지 않고 있는 것은 자신이 자기에게 좋을지 모르지만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발자취의 첫째 날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미랄처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말하면 불구하고 내가 죽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죽는 하나님의 밀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희생을 통하여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 포기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귀히 여김받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할까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저는 우리 원주 중앙 가족들 모두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순서에 따라 가지만 언젠가는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만났을 때 서로 끌어안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원주 중학교 담임 목사인 저는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등록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이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미랄처럼 썩어지는 것입니다. 미랄처럼 죽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죽어짐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시간 주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